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위엄을 찬양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모세에게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우물을 발견하였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세력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라고 말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십자가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쓴물에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맞은 것은 인류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인 아담은 이 땅에서 고생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땅으로 돌아가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쓰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삶의 고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마라와 같이 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요 비극적인 인생의 차화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떼약볕에 풀도 나지 않은 사막 같은 광야 길을 3일을 걸었는데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한 상황. 거기서 물을 얻었는데 쓴물밖에 얻지 못한 상황.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몸부림쳐 살아봐도 고통이요, 힘쓰고 애써도 고통이요, 슬픔과 싸움과 분쟁과 아픔으로 얼룩진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로 인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의 결론을 보면 죽었더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수 없는 사람의 운명은 죽는 겁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 마라의 쓴물같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대명사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 있고, 그 몸에 있는 만나를 먹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수가 콜콜 흘러나와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쓰라림을 치료하고 단물로 바꿔주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공자도 죽었고요, 맹자도 죽었고요, 불로초를 구해먹고 영생을 꿈꾸던 중국의 징시 황제도 죽었고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도 죽었고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통일고를 세운 문센명도, 하나님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안상홍도 죽지 않는다고 하더니 죽었고, 이만희 신천지가 안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요즘 정명석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나 이 신문을 통하여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내가 한번 하도 좀 떠들어서 유튜브를 봤더니 말하는 것도 어눌합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의 여자들이 성을 농락당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고의 미녀들이, 소위 말하는 얼짱과 봄짱들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와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제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고 성경을 생각해보면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미혹한 영에 붙들려야만 저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미혹한 영에 이끌려 생명길을 떠나 의의 길을 떠나 믿음의 길과 축복의 길을 떠나 죽음의 길과 저주의 길과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즘이요, 영적으로 보면 유혹의 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겁니다. 유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꾸 떠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내 옆에 있습니다. 내 가족에 악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내 교회에 악한 자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명석이도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가 오고 메시아가 오고 신이라고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요, 육체적인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죽을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시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피땀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라의 쓴물같이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는요, 사모님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아야 유전적인 그 DNA가 같아서 상당히 효력이 있는데, 형제들이 신장을 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신장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좀 맞지를 않아서 너무너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차례 치료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나마 그 신장이 다 수명이 다해서 이제 피에 노폐물이 많이 생겨서 일주일에 2번씩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는가. 교회도 상가 교회고 조그맣기도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치료비는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고향이 의정부인데 그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분이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해서 교회 장로가 되었고, 거기다가 음식집을 차렸네. 이 음식집이 너무너무 잘 돼서 계속 번창해서 지금은 기업이 되고 체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점심때만 해도 몇백 명이 먹는 그런 음식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비 다 대주고요, 또 아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1,700만 원이 든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대줄 테니까 치료를 받도록 하라. 그래서 기도 중에 있다고 하고, 은퇴하면 내가 집을 잘 줄일 테니 의정부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목사님 어렵지만 참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어떤 사람은 아내 문제, 어떤 사람은 형제 문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라의 쓴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을 통해 보면 너무너무 영적인 고통이 크다고, 돈은 있는데 배웠는데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고통의 내용이 2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많고요, 점점 병원은 많아지고 의학은 발달하는데도 점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점점 더 고통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생명을 회복시키고 삶이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안락과 평강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물에 던져진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꺾고 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가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나무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쓴맛과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오늘도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은 구원하는 영이요 치료하는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십자가가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쓴맛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누구로부터 얻느냐? 십자가 예수님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죽음의 길을 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는 잃었던 길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생명, 잃었던 영광, 잃었던 빛을 우리는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명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마라의 고통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도 다 던져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고통과 아픔을 다 잃어버리고
나가서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쓰여진 삶이 달콤한 삶으로, 고통의 삶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불행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 덕분이고요, 십자가 은혜고요, 십자가 생명이고요, 십자가 치유인 것입니다. 비와 같이 붉은 재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신 받으소서. 할렐루야. 피와 같은 붉은 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치료력이 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라파, 나를 치료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강도가 있었고 좌편강도가 있었잖아요. 우편강도는 나뭇가지를 베어 던진 탄물이 된 예수님의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왼편강도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던져진 나무로 된 단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야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선택받은 사람만 이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는 너무 험난하고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이 쓴물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 생명수를 얻을 것인가? 물에 던져진 십자가 나무가 내 인생을 달게 만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십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를 던졌을 때 탄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 주는 평강과 기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도 뛰어넘어서 영원한 축복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